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기근과 바람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기근과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흔들림,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협, 이러한 기근과 바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고 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두려움 또는 그 마음의 상처,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그 죄의 책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또 혹시 내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기근을, 이러한 바람을 내게 불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고 그리고 기근을 만나고 다시금 이집트로 가고 이러한 그 길목에서 그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근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계시라는 것은 10개 볼시예요. 한문, 저는 한문 잘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문 잘하잖아요. 열어서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계시란 단어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죄를 폭로시키는가? 우리 다들 아픔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묻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해요. 그리고 보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근을 통하여 인생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가 멈춰선 자리를 흔들어서 약속의 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도 이제 나이가 먹고 아버지 야곱은 이미 늙으셨고 그리고 이 요셉의 비극도 먼 기억이 되어서 묻힐 듯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안일함을 깨우기 위하여 그때 야곱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기근과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측 불허의 그런 걸 겪었잖아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온다든가 인간적 관계가 갑자기 깨진다거나 어느 날 건강검진 갔더니 건강의 악화의 소식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이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그 흔들림을 주는 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내 존재를 흔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잊을만 할 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그 모든 야곱의 가족을 흔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IMF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IMF 때는 교회들이 부흥됐대요. 그래 코로나 때는 교회가 2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그 기근을 통해서 그때 야곱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은 단순하게 아버지 야곱의 꾸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온 땅이 지금 흉년이 된 거예요. 우리 이미 알았잖아요. 꿈 얘기가 뭐였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근데 지금 이들은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요셉을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환난, 기근, 비바람, 결국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누굴 만나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예측 못한 기근과 바람을 우리가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야, 애굽에 곡식이 있더라더라.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뭐로 만들어놨어요? 총리로 만들어놓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그래서 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보기에 바람이고 내가 보기에 기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의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겸손한 순종으로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자. 내년 표어입니다. 내년 표어. 11월, 12월 되면 하나님이 그런 표어를 줘요. 그래서 내년 표어는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자.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그리로 가서 사와라. 그리야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여전히 5절에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중심의 핵심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러한 기근이 있을까? 왜 이러한 바람이 있을까? 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인간적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왜 나에게 건강의 아픔을 줄까?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예비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죠.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장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근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복되게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 봐봐요. 뭔가 내 인생에 큰 바람이, 큰 기근이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우리 속에 숨겨둔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 기억 속에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은 좀 과거적이라고 그래요. 이 심리학에서 한 얘기야. 남자는 미래적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얘기 싫어하겠어? 과거 얘기 싫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남편한테 과거 얘기하면 남편은 싫어해요. 왜? 남자는 앞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과거를 붙들고 있어, 상처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받으려면 과거를 자꾸 이렇게 따뜻거려 주면 돼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어쨌든 우리 기억 속에 이러한 아픔,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작용에서 뭐가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이 팍 그 인식을 해석해. 그래야지 표현으로 나와요. 근데 이 기억 속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되게 우리들이 실수 많이 한 게 이제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작동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 막 성질 계속 부리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막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미안하지만 누굴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니까.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못 보면 나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쌓였던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 그래요. 나를 만나야 돼. 셀프라고 그래요.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통해서, 예측 안 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자는 리폼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형들이 아까 얘기했죠. 기근을 통해서 어차피 쌀 구하러 오는 거예요. 먹을 것 구하러. 그리고 그 형제라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렇게 모든 삶을 통하여 내 사건에 어떤 삶의 정황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야, 어제 형들이요, 이리 와보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요셉은 영화의 모습으로 누굴 품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와서 오늘 본문의 6절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장차 우리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발에 무릎을 꿇은 내용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 알죠. 근데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요셉이 13세, 이제 총리가 30세 됐기 때문에 지금 꽤나 많은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미지가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알고도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꾼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탐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니까 그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12명이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라헬의 아들이 큰 아들이 요셉, 그리고 제일 늦게 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두 아들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잃어먹었죠. 그래서 아직은 막내니까 베냐민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을 구하러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 앞에 서서 그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정탐꾼이지 하면서 그들의 진실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우리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사람은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의 진실을 알기 위하여 막내를 데려오라면서 17절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누군가 대표로 한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가족을 살리고 막내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를 흐르고 있어요. 한 사람을 남기고
그 식량을 가지고 와서 가족을 살리고 또다시 막내를 데려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이제 구원받는 이런 이제 구속사 내용을 성경은 요소요소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감추어 두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오래 감추어 두었던 이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지 애매히 당하는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연히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을 후집입는 것 같지만 또 은혜로 생각하면 그 속에서 누굴 보게 한다고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나를 보게 해요. 사도행전에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찔림을 받고 형제되어 내가 어찌할꼬 탄식을 해요. 그래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이를 갈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연하게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누굴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명을 못 받으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던 것처럼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반드시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미래에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죄의 길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이 철로를 다시 중첩되게 이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과거의 내 잘못이 자각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구체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딱 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꼭 어떻게 다시 내가 갔던 게 오는 것 같처럼 내가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보여주게 해요. 그래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서서히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구속사 중에. 이게 안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더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만큼, 여러분이 많이 울었던 만큼, 많이 힘들어했던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깊어지고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한하게 딱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시금 이제 오버랩되는, 중첩되는, 그래서 과거의 삶이 새롭게 이렇게 기억나면서 그때는 내가 잘못했지. 이런 항복과 더불어서 나의 옛사람은 내 안에 죽어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케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1절 우리가 아우이를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성령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나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남 탓하면 안 돼요. 아니, 천주교도 이런다잖아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우리는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한 사람의 관심이 있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그 과거가 생각나면서 그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어쨌든 탄식하는 모습 보고, 저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뭘까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이 본문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늦게 깨달음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못을 붙들고 힘들어하고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울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만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만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울음이 단순한 개인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물을 비추는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24절, 25절에 보면은 대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아들이 루벤이야. 루벤은 아버지 첩과 함으로 장자권이 박탈당했잖아요. 시몬을 결박해요. 그리고 요셉이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줘요. 참 은혜만이 항복시킨다는 거. 목회자로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은혜만이. 그래서 그 쌀 곡식값을 다 다시 넣어줍니다. 다 다시 넣어주고 그 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넣어줘요. 하나님 우리의 다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그러잖아요.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리고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누가 잘못했으면 더 은혜를 베푸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누가 허물이 있거든 덮어주고 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때 이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본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르고 이제 가잖아요. 가다가 먼 길이니까 여관방에 들린 거예요. 그 여관방에 들려서 혹시나 하고 자루를 열어봤더니 아직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아직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쌀값이 그대로 들어있어. 먹을 것도 들어있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앞에 28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이러한 진실로 어떤 자가 탄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눈이 뜬 자만이 오래 눌려있던 죄가 기억나고 깨닫게 되는 회개의 떨림이 격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설교 때 톨게이트비 한번 뒤에서 한 거 내줘봐라. 우리 장로님이 한번 내줘봤대. 그랬더니 계속 따르면서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요셉을 팔아먹고 그랬지만, 아니 쌀을 사고 하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더 먹을 것도 들어져 있어. 어찌 하나님 이런 일을 줬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허물이 있을 때 덜 퍼주고 더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지금 베냐민하고 지금 집에 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28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사실 얘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가 갔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를 정탐꾼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중에 12 형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막내는 집에 있고요. 한 아들을 잊어먹었어요. 요셉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걸, 꿈이 이루어져 가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했다고요? 그래, 그 막내 데려와라. 데려온 너희 진실을 알려줄게. 그 대신 한 사람을 대표로 잡아놓고 너희들은 가서 형제를 구원하고 그 먹을 것으로 먹게 하고 막내를 데려와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관계 속에서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또 누굴 데려오라고? 베냐민을 데려와니까 아버지로서는 참담하죠. 그런 내용이 2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탄식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역설적으로 갑니다. 내가 성질을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그 사람은 더 언젠간 크게 깨질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크게 깨질 거예요. 역설의 복음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 완고합니다.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데려가다가 사고 안 하면 나 죽는 모습 볼 것이다. 그러나 이제 43장에 가면은 베냐민을 보내고 다 이집트에 가서 울고 불고 상봉하여서 모든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내용들이 차차차차 43장, 4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기근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멈춰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고 결국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42장은 기근으로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떨고 묵은 죄로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흔들림과 두려움과 재책 속에는 조용히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맞닥뜨린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회개와 감추어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초대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이 기근과 바람 또한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안 보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백이라고 그래요. 왜? 또 고정관념이 맺히니까. 지옥이란 뭐라 했어요? 이 세상 원리에 내가 갇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던 기근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그 공백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회개하고 결국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면 설교자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근을 통하여 흔들림의 신호와 음성을 잘 보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신호잖아요. 우리 형이 암을 2번이나 걸렸어요. 혀 안에 암, 골수암. 그래서 내가 골수를 빼줘서 우리 형을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그런 암을 2번이나 치렀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반드시 몸은 신호를 보낸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와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하여 흔드시는 이유와 의미를 묻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숨겨둔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수 반복하면요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고쳐져야 됩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무의식에 감춰져 있던 것이 의식으로 끌고 와져요.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보고 모든 게 치유가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진실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나의 이제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이건 나야. 내 잘못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걸 핑계에 원망돼가지고 얼버무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내가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존재를 만지시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어떤 문제로 오늘 형제들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모아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관계와 책임에 대해 우리가 도망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속에 묶어놨어요. 한계 속에 우리를 묶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한계 속에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문제로 도망쳐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는 믿음을 믿고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길로 새로운 축복의 길로 우리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